장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벌써 이제 14장 15장 가죠? 참 그래도 창세기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지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먼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15장 넘어갑니다. 15장 쳐봐요. 15장 1절 15장 1절부터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쳐보세요. 쭉쭉 나갈게요. 자, 거기까지 나중에 해야 되겠네. 헷갈려서 안 되겠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네 나라를 연합해서 쳐서 파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롯을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는데 왜 특별하게 그렇게 그냥 별로 그거 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내 나라는 뭐야? 아브라함이 미워하는 나라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한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나도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새롭게 안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려졌던 모든 계시체를 당신이 밝히 드러내셨던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 여러분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곧 여러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4장 13절. 자, 도망한 자가 붙잡혔다가 포로로 붙잡혔다가 도망왔단 말이죠. 그죠?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걸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미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겨우 아브라함 근처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동맹을 맺고 겨우 땅 한 칸을 준비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있겠어? 하나님께서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고 그렇죠? 318명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본가요? 언약을 이루시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자기의 땅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믿어지느냐. 구약 성경에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다 이루셨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지만 아니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는데 전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고 그분은 신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서부터 불러서 22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또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모리 족속 mamre와 동맹을 맺고 그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네 나라 연합군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하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땅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왜? 누구한테? 도망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도망자에 의해서 언약을 받은 히브리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쳐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전쟁을 선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18명 자기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내 연합군을 쳐서 무찔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을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누가 전쟁을 이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때서야 정신이 들고 그렇지, 어떻게 내 연합군을 자기가 파해서 5 연합군을 향해서 쳐서 이겼던 자기가 네 연합군을 그 5군데의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는데 자기가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네 연합군을 향해서 그 막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되어질 믿음, 절대 그렇게 믿음 안 온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가 아니고 이미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보이시고 있다, 당신의 계획을 보이시고 있다, 당신의 의도를 보이시고 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어떤 한 나라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한 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아담이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아담에게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담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시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내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거지. 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만 내가 여기에 안 있단 말입니다. 봉봉 날라다니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느냐? 믿게 하시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 개떡같이 살아도 마누라 팔아먹어도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개떡같이 마누라를 팔아먹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디없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뭐하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믿어지게끔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당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신 걸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그거는 잠시 잠깐이다. 우리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하러 다닌다 그러길래 목사님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공부하게 그랬는데 책이 7권인가 8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데려가라는. 뭐 하느냐 그래. 전도하는 방법, 목사의 리더십, 그런 건 저한테 필요하겠죠. 또 그래서 하여튼 그 방법론을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요 저는. 그런데
절대. 그 방법론을 추구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방법론 추구하고 기도 국민일보에 날마다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합시다, 은사가 전이가 된다, 옷이요, 막 그러는데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 별로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날 입대껏 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뭐 있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인해서 신앙의 공고함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제사 드렸는데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모두 아브라함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부터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죄인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누구 언약하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아가면 믿음이 안 올 리가 있나요? 아주 정말 다른 건 내가 여러분에게 못 가르쳐 드려도 그거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와진다는 거, 끝없이 은혜고 끝없이 사랑이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느냐? 언약을 이루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조카 롯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그 전쟁의 배후에서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전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전리품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을 영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저번 주에 풀어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창세기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첫 번째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였고, 그렇죠? 다른 한 왕은 셀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딱 두 왕이 나타났거든요. 자,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소돔 왕 베라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소돔 왕 베라가 나타나서 창세기 1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품을 내게 취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서 모아놓은 전쟁에서 조카 롯도 취하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와서 딱 나타나서 뭘 취하래요?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것은 그때의 관습이었습니다.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면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몫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물품은 내게 취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돔 왕은 세속적인 부, 명예, 재물, 영광, 부귀,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 20절 봅니다. 20절, 14장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도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2절서부터 3절. 자, 봅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안 친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서부터 3절.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지니라. 그 이름은 멜기세덱은 번역을 하니까 첫째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로운 왕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담 이후엔 모두 죄인인데 의로운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 보셔야죠. 또 살렘 왕 평화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고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 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멜기세덱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자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두 왕을 함께 소유할 수 없고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창세기 4장 1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해? 물품은 내게 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얻었던 그 전리품들 너가 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언하게 얘기를 해요. 22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물품 취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 물품 취하지 않겠습니다. 취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내가 맹세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리품을 향해서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분명히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내 연합군을 향해서 쳐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다. 그 전쟁조차도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 줌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많이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부자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기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전리품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막 부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소돔 왕이 치부할까 봐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봅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여서 할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도 취하지 않고 신들매 신의 끈을 매는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으로부터 부가 온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 언어와 내 삶이 곧 신앙이라니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여러분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말하는 건 이래. 내가 당신이 주는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분명히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틀림없이 뒤에 가서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소돔 왕이 높아진다.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천재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취해서 당신의 하나님 아부케 하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 때 곤욕스러웠던 것은 여기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또 고지식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 가지고 아멘 그걸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남들 듣기도 좋고, 예? 믿음이 있어 보여서 좋고. 근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멘 하려니 아멘은 했는데 바깥에 나오면, 교회 바깥에 나오면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되어졌으면 나중에 내가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아멘을 하기는 했는데 나오면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니 그건 너무너무 고역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또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까지는 거 그냥 입서비스 하는 거지 뭐 아멘 해가지고 크게. 근데 그게 고역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그게 뭐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요,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행위를 다 없애잖아요. 아브라함 바보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 에덴에서보다 하나님을 반역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노아 같은 사람 그 큰 구원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나중에 뭐예요? 포도주를 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 근데 그런 자들을, 그 못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만들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무슨 인간이 그렇게 그렇게 날마다 무엇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하지 말래도 은혜가 와지고 믿음이 와지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이 여러분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꿔져 가는 거죠. 네, 바꿔져 간다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조카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 자하리라 그렇게 우선권을 포기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 내려갔는데 다시 부끄러움 당하고 재물 취해서 가나안 땅에다 딱 갖다 놓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롯을 통해서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그랬을지라도 아브라함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롯이 소아를 향해서 택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남는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이제 구약성경을 창세기서부터 하면서 모세오경을 다 훑어가리라 보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몇천 억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신약에 누구를 약속했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근데 정말 여인의 후손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가 뭐다? 구원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끝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와지고 그 은혜가 와지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다 내버려두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막 그거는 어린아이 있을 때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다. 그럼 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남의 것을 갖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자기에게 복 준다 그러더니 정말 재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는 건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복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지지 아니한다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자기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아도 부자가 되도록 3대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고백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24절 보겠어요. 24절. 오직 소년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 그 얘기.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셔서 복을 받겠으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318명이 쫓아갔죠. 그들에게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의 분깃, 걔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들의 분깃은 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조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연결시켜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이제 14장 다 끝나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도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습니다.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16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가운데 두 번째로 언약했던 뭐다?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만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질 것이다. 아니 조카 롯을 구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제정신을 드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전쟁을 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연합군이 다시 연합을 해서 또 쳐들어오면 어쩌나 그런 근심과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거죠. 언제는 믿음이 충만해서 막 할렐루야 막 주님을 찬양한다고 막 춤을 추러 다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막 끼 죽어서 이래. 똑같아요. 다른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시 연합군 연합해서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면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무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왜? 안 지켜주시면 안 보호하시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아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라면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훈련이 있을지라도 그 훈련 속에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사단을 인해서 세상을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없어요. 왜?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잠시 잠깐이지만 어느 날 부름을 받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령한 나라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안 생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패가 되신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약의 언약을 이루시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큰 상급이 되신다, 이 얘기는 큰 언약을 세워주셔서 이루어주시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상급 언약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막아주시고 큰 언약을 세워서 이루어주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는 상속자는.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분명히 1절에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하시고 위로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큰 상급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도대체 내게 준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만 마음이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뭐라고 해요? 난 자식 없습니다. 자식 준다 그러더니 자식도 안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무자해서 나의 상속자가 누가 되냐?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그가 종이 돼 양자로 삼아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축복했던 거 다 누구에게 준다?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까지 화가 나느냐? 여기까지 찬 거지. 여기까지. 도대체 자식 준다 그러는데, 자식 줘야 자기 모든 것도 모두 자식에게 줄 거 아니에요. 자식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나한테 이놈이 뭘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탄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상속자 받아요? 다메섹을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으로 종들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다, 그가 뭐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죠.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식 줄 거야,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렇게 다시 언약을 하는 거죠.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다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또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을 언약하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누가 갔어요? 롯이 가고 가나안 땅에서 보이는 모든 땅을 누구 준대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주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 누구에게 준대요? 가나안 땅 누구에게 준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4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아니 어디요? 엘리에셀을 향해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14장 5절.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니 내 재산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또 아브라함이 또 믿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 우리 신앙은 그 문제이거든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해서 사망이고 심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해서 이 땅에 수고와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막 돈아 나와라 나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이 땅에 수고와 땀밖에는 남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죄의 문제 가져가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믿었다?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의로움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로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잃어버렸을 때 여인의 후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뭐다? 언약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흔들어 본들 예수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풀어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자로 만들어냈다, 그 얘기예요. 아까는 그냥 원망과 불평에서 불만을 입을 이만큼 내놓더니 또 끌고 가서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찌 은혜가 안 오고 어찌 사랑이 안 오겠냐?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건데요? 한 가지나 지켰으면 두 가지, 세 가지 못 지키는데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떻게 감당하냔 말입니다. 율법 지켜서 복 받아라?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8장이에요. 복 받는 거 1장서부터 15장까지인가 한 거야? 어디까지예요? 복 받는 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주 받는 거 쫙 해가지고 그보다 3배나 더 저주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고 저주받는 쪽에 있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자꾸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와졌는가? 첫 번째, 애굽왕 바로왕의 사건을 통해서 마누라 팔아먹는 시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았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끝냈다,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뭐가 왔다? 생명과 은혜만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얘기.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났습니다 그러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믿는 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어요. 은혜와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포기를 해나가고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는 삶을 향해서 그 훈련을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다, 이 땅의 삶에서. 그거예요. 다른 건 뭐 있나요? 두 번째, 자, 동맹군과 격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준다는 거,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이삭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시키잖아요.
그 번성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반드시 누가 나와야죠? 이삭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가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희생의 제물로 올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의 역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뭐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곧 뭐예요? 창세기 21장에 넘어가면 제물로 올라가죠. 제물로 올라가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제물로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왔는데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걸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데, 이 아들은 곧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 오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찌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사건, 아브라함을 바쳐서 이삭을 바쳐서 뭐 복을 받았니 안 받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막 그리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뭐예요? 아들 못 바치겠으면 주의 종 가는 길에 못 바치겠습니다. 헌금하라, 헌금, 이렇게 선교사.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 손에다가 아무리 봐도 주의 길 가는 건 어렵고 힘들 것 같은 것보다 딸거닥 작정하는 거지, 막 딸거닥. 그 해놓고 또 돈 없으면 얼마나 고심할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모든 죄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님 가져가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약해서 감동받고 감정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런 거 뭐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엄마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왜 넘어가세요? 네? 다시 볼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5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왜?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6절에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는 거 그걸 보고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얘기냐 이 말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도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 대신 누굴 바쳐? 수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대속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아들이 오면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창세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성령님께서 모세를 사로잡으셔서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 창세기 1장서부터 어디래요? 모세가 부름을 받는 그 과정까지 성령님께 붙잡아서 이 모든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부르고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향해서 성경의 기자가 뭐예요? 46명이라 그러든가 몇 명이잖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죽고 또 사준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또 성경을 긁고 사무엘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사야 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때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시면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 없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실 예수, 보내실 예수 얘기하고 오신 예수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적이냐 그 얘기예요.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가르치지만 남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한 건 절대 못 가르치거든요. 재미도 없게 말하지만 전하지도 못하고.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기적이에요. 그런 게 신비라니까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5절 보세요. 5절 다시 쳐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그러면 그 후손에 대한 얘기는 그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봐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수요일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 받는 일, 땅 뺏는 일, 자식 많이 낳는 일, 그게 현실적으로 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들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그 많은 자손이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하나만 자손이래요? 예수만 누구예요?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수많은 후손을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후손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 낳고 이삭이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주신다 그랬더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 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자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지. 수많은 자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뭐예요? 구약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원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다 모든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서도 구약엔 이렇게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워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졌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동일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로워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것이 뭐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도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자, 봅시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런 그렇게 행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하면 이제 성도님에 너무 많이 이제 잘 아시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십계명 지키라고 준 거 아니라 그랬죠? 예, 율법보다 죄를 깨닫는 거는 하나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못 사랑한다. 죄를 깨달아. 넌 심판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그러니 구원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보내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다. 율법을 갖고 붙잡고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자꾸 옳고 선하고 거룩해 해서 뭐예요? 복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율법 못 지켜요. 십계명에서 율례로 규례로 법도로 이렇게 다 갈라놓잖아요. 수만 가지 법이 생기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항상 그것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자들보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고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도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호와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느냐? 땅 주겠다. 그리고 후손 많이 주겠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또 확인을 해줘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죠. 땅 준다, 자손 준다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자손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식 누구 줘요? 이삭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가나안 땅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손은 구약에서는 이삭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그러면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가나안 땅은 아들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들에게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상급이고 방패이도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도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9절 보세요. 3장 29절. 이건 아니에요. 제가 정신없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뭐다? 유업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준다. 이삭 준다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일지라도 2000년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지시고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질고를 있는 자를 고쳐주시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